주의 첫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성도에 교전하는 날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생 거룩같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 지루 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위에 사랑 기뻐 찬양하리. 우리 주는 사랑의 여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마다 사랑 넘치니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되어 맘대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함께 불러 주께 영광 올리세.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도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장 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줄
뜨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나도 얻은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십년 멸망하겠네. 그 누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만 민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려라.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시편 91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젖으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며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제가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시기까지 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로 인하여 감사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어 너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신 분의 충만이니라. 자,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어떤 그 미국 목사님이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대학교 캠퍼스나 공항에서 뭐 이렇게 펼쳐놓고 그 전도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목사님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몇 사람 거를 봤습니다. 참 그 복음을 잘 전하더라고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라는 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란 사실, 그것을 증거하면서 그들은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 이런 사실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요 잘 못 깨달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냐 그럴 때 The word was God, 그런데 그거를 여호와 증인들 신세계역본에는 The word was a God, small god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모르죠. 그리고
이사야서 9장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은 쭉 나오잖아요. 그 어깨에 정부가 있고 말이죠. 상담자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그렇게 나오는데도요, 이걸 못 깨달아요. 결국은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라는 게 뭐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러는 거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걸 인정하는 거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참 속죄제물이 됐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이름입니다. 지금 한국에 가장 큰 교단이 바로 장로교단 아닙니까? 저도 어릴 때 장로교단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자랐는데요. 저는 칼빈이란 사람의 이름을 수없이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 칼빈 선생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설교할 때 하여튼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난 칼빈이 뭔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사람들은 칼빈의 그 교리를 받아들였어요. 왜? 이 지금 읽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그들이, 그 칼빈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래전에 살았다고 해서 그분이 말씀을 다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예정하셨다. 그 예정을 가지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초를,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예정하셨다는 그 예정만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뭔지 몰라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예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기도 전부터 너는 천국 갈 사람이다, 너는 지옥 갈 사람이다, 너는 택한 자다, 너는 불택자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누가 많이 죄를 지니까, 아, 저 사람은 불택자네, 그래. 불택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거야.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지금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거든.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구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때 나오느냐? 아니, 그리스도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4,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지구,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할 것을 예정할 수 있을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예정설이 나온 겁니다. 예정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할 때 그 피가 모든 죄를, 속에 있는, 양심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니까, 세상 죄까지도 제거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때 구원받아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예정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잘못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도 전에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예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물론 다른 내용도 있지만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마귀는 최초로 죄를 진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었다.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 죄를 진 존재는 최초가 아담이 아닙니다. 바로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귀는 하늘에 있었죠. 루시퍼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 창세 전에 이미 하늘에서 범죄한 존재입니다. 이게 에스겔에서도 보면 나오죠. 그렇죠. 이사야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에 대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물론 맞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맞지만 이게 또 틀려요. 왜? 순서가 틀려요. 성경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셔 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첫 번째가 바로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온, 최초로 죄를 지었던 그 마귀라는 놈을, 그 놈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요, 세계대전 때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게 미국에서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했잖아요. 원자탄을 투하했습니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 나라를 다시 찾았잖아요. 근데 미국이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롭게 하려고 원자탄을 투하했나요? 아니지요. 그 마귀 같은 일본의 천양을 머리를 쳐가지고 항복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그 덕분에 한국이 뭐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속박으로도 풀려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사망에 처해 있어가지고 지옥 갔을 뿐인 우리들을 놓아주는 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옥죄었던 그 마귀를 멸하는 게 목적이다. 또 요한도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마귀는 제일 최초로 죄를 진 존재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그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 예수가 하나님인데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자신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 가운데서요, 미국 목사님이 그 여호와 증인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예수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조목조목 증거하는데요. 그 동영상을 말이죠, 한국말로 자막이 뜨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들어보면은 여호와 증인들을 어떻게 전도하느냐. 근데 그 목사님이 여호와 증인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 불쌍하니까.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압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으로 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고 저렇고 성경 말씀해 보고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들은 다음에 틀렸다는 것을 아주 친절하게 전해주더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평생을 여호와 증인을 전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책도 쓴 사람이 있어요. 저건 이단이니까. 어릴 때 말이죠, 여호와 증인이 집에 오면 막 화내고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말해요. 여호와 증인이 우리 누님 집에 갔었는데 그 찾아오니까 막 우리 어머니가 입에 거품을 품고 말이죠. 막 욕을 하면서 말이야. 내쫓으란 말이야. 여호와 증인들을 전도하는 방법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면 돼요. 옛날에 제가 하시엔데 살 때 여호와 증인 두 분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막 내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내가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의심 많은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거 뭐라고 그랬냐고. 예수님이 나의 주요? 당신들 얘기하는 나의 주 여호와요?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다.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아주 친절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란가 하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가 도마는 원래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격이 있어 그런 거지 진짜로 얘기한 게 아니라고 말이죠. 이렇게 둘러대고 막 도망가더란 말이죠. 그 미국 목사님도 집에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두 번째 찾아왔는데 성경을 가지고 아주 그냥 친절하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차근차근 얘기해 주니까요. 입을 꾹 다물고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구원해야 되잖아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구원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평생을 말이죠. 얼마나 불쌍해요. 이게 어떤 젊은 아이 막 울면서 그러다가 내가 쏘가가지고 말이에요. 평생을 쏘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시간을 낭비했다고 막 그러고 말이죠. 보니까 거기도 보니까 뭐 성범죄가 많은 마이더라고. 다 나타나는데 어디나 다 그래요. 결국 사탄, 진리가 아니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아이홉이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다 드러나는데 이건 완전히 가늠하는 단체예요. 그게. 가늠하는 단체. 마이클 뭐야 그 사람 이름 뭐야? 마이클 뭐 비커? 마이클 비클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무도머리인데 야 들어보니까 놀라울 지경입니다. 결국 이단들은요 가장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그 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음행이 있습니다. 성범죄가 있습니다. 이런 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자기가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가졌던 영광을 저 제자들에게도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태초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이 누렸던 그 영광을 그때 그걸 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와 증인들이 모르는 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구원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을 쓴 그 동기가 말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저는 어떨 때 그래요. 우리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그게 뭐예요? 그럼 강아지지고 뭐라고? 같은 강아지 아니냐고. 근데 그걸 구분을 잘 못해.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것도 개죠.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 같은 쌍, 독생자를 낳으시면 그분도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인간으로 오셨던 그분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해. 참 우리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 이 책에 나타난 걸 자세히 보게 되면 이걸 읽게 되면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이 책을 들을 때 뭐라는가 하면요. 어떻게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나냐고 막 그래. 그럼 모형 아니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자꾸 나타나시지 않냐고. 그림자로 나타났지만 그림자가
나타나니까 실체가 된 거 아니냐. 이전에 기록된 것은 그림자지만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하나님이신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자를 때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그랬단 말이에요. 그 I am 그럴 때는 현재를 써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은 I am이라는 게 누구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 아닙니까?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I am이라는 그 모세가 물었죠. 당신의 이름이 뭐냐니까 I am이다 내가. I am이란 분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려 했죠. 그 예수 모세가 가지고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랬잖아요. I am the bread of life. 그렇죠? I am the bread, I am the door of sheep. 그래서 I am 그렇게 한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은 사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부터라고 증거한 거죠. 아까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한국에는 우리 온라인 성도들이 피켓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이 와서 그러더래요. 왜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딱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만들었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고 만든 이 말씀이 딱 생각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그때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그때그때 할 말을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뭔 말이죠? 예수의 피를 믿는다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믿는다 그러는데 잘못된 믿음이 엄청나게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여자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믿음이 많아.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피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피예요. 그게 없애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다닐 때 뭐 그냥 여기도 종이에다가 예수의 피 막 써가지고 붙이고 다녀. 집에다가도 예수의 피. 그러면 그게 능력이 돼가지고 마하게 도망간대. 그게 예수 피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준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죄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의 피. 여호와인들이 말이죠. 성령을 얘기하니까 그거는 파워래. 활동력이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위로자를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가 너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활동력이 그분이 그렇게 하느냐. 이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사탄이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성경을 전부 읽고 배워가지고 그 퍼즐이 딱 맞춰져야만 그래야만 성령께서 생년하게 하는 대로 말씀이 착착 나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퍼즐이다. 다 맞춰야 된다. 맞춰야 된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다. 그러 이단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죠. 이단만 그럽니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나 주의 종들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얘기하죠.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그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권한받는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신 자들, 이건 예정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사람 보신다고요. 미리 아세요.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믿겠는가, 심령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칼 같다고 그랬죠. 활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양날이 있는 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느니라.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품은 의도를 알아낸다고 그랬죠. 하나의 말씀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또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니까 또 병 고치는 얘기를 한다고. 다 이렇게 잘못된 거기에 쏘가가지고요, 엉뚱한 교리가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마지막 때 기독교에는 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첫 번째는 닥트린이에요. 닥트린. 뼈대가 있어야 돼. 뼈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교리가 빠져 있어요. 그 교리가 뭐로 대체됐어요? 교단 교리로 대체가 됐어요. 캐톨릭 교리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선적입니다. 무선적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타락하게 된 첫 번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미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어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미국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게 된 시작이다. 보통 사람들이 얘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 어메리칸 버전, 어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이란 성경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들었대.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었대. 독생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 사람처럼 낳는 줄 알아요. bring forth로 되어 있지 born, give birth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 성경이 뉴 월드 버전이라는 게 그게 여호와 증인들이 자기들의 교리에 맞춰서 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는 성경을 변개시켜 가지고 예수님을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면 뭐 우리가 다를 게 없잖아요. 이렇게 결국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 가서 한 2주 동안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야, 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옛날에 사도 바울이 정말 가슴 아파했던 그 심정을 제가 이해했어요. 근데 딱 왔는데 성령께서 너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네가 증거하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찾아가면서 56회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그걸 책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녹취를 해가지고. 우리는 계획을 못해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 예? 그러면 우리를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이 영접했단 말이에요. 의롭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롭게 된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glorify. 여러분, 영화롭게 된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영화가 뭘까요? 네? 뭘까요? 세상에
뭐 영국의 그 왕실에 들어간 걸까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략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략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략을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이 성경이 틀리면요 얼마나 엉뚱한 교리가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나와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여아직들 뭐라고 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데, 그러니까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죽었으니까, 자기가 죽었으니까 이제 죄가 없어졌대. 그러니까 다시 부활할 때는 깨끗해진다는 거야. 이런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 때 살아남으면 자기들이 지구를, 낙원처럼 된 지구를 자기들이 차지한다, 이렇게. 저희 요한계시록 85회 된 거를 20번까지 들은 어떤 여화적인 자매,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 자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를 20번까지 듣고서 자기가 안식교에서 나왔다고 그래. 그게 어떻게 안식교에서 나왔냐? 자기는 그 안식교 만든 그 여자 누구야? 아는 분? 엘런 화이트. 그 사람의 책을 30권인가 읽었대. 다 읽었대, 자기가. 그래서 아주 뭐 침례교 신자들을 안식교 신자로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대, 자기가. 근데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잘못된 걸 깨달았대. 그게 어떻게 잘못된 걸 깨달았냐 그랬더니 뭐 긴 얘기는 안 하고 한 가지만 얘기하더라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안식교에서는요, 천년왕국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죽어서 하나도 없대. 그럼 마귀가 말이죠, 이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 그냥 딱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턱에다가 이 손을 이렇게 괴고 할 일이 없어 이러고 앉아 있다고 그래. 그렇게 나와.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안식교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전도해서 안식교로 인도했던 침례교 신자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눈물로 회개했어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 미쳤냐고 말이야. 이게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듣다 보면, 왜냐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전부 새벽에 성경을 찾아가면서 전부 대조해 가면서 필기하면서 그때 강의한 거거든.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새벽 사경회를 하라 그래. 안에서 그런 감동을 줘.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한테 기도하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전화 걸었어요. 목사님, 나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통해야 되죠.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죠? 그렇죠? 주님과 동행했다고요.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죠. 몇 년,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올라갔죠. 우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로 택함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함께 화해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 대사라는 게 뭐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죄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화해하게 하는 거, 화해의 대사가 된 게 아닙니까? 대사직을 잘해야죠. 대사직을 안 하면 불러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사로 나가지고 맨날 골프만 치고 놀고 먹으면 본구에서 어떻게 해요? 들어오라고 그러죠. 우린 대사입니다, 대사. 또 아까 사도행전에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 받아서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알게 되는 거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을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에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 자신 안에 있는 게 뭘까요? 교회가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 이제는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셨죠. 이스라엘을 위한 71회 중에서 마지막 한 일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로 끌어올리실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잘 아는 말씀. 이게 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준 유업이 뭔가? 유업이 뭔가? 로마서에도 나오죠. 로마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죠.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죠. 이야, 엄청난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받는 환란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그분께 우리께 되는 거예요. 공동상, joint heir라는 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에베소 1장 19절로 23절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헤븐리 플레이스라고요.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에게 다 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세요, 주님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일왕국이 끝나면 주님께서 엄청난 우주 만물 거길 다니시면서 그걸 채운다고요. 지구를 채웠잖아요. 지구를 모든 것들로 만물로 채웠잖아요. 지구를. 그게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님께서는 천년 통치가 끝나면은 영원히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을 교회에게 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야 된다. 엄청난 거예요. 이걸 또 모르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긴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사랑이 높고 깊고 길고 넓고 그거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건 실질적으로요.
우주 만물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긴지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죠?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받는 사도 바울을 죽음 가운데 살려주셔가지고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로 말이죠. 원래 땅속에 낙원이 있었는데 그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걸 내가 들었다. 너희도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요. 그거 알면 이 세상이 이거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제가 이 킹제임 성경을 번역한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안 이후에 모든 것들을 뭐래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배설물이 영어로 똥으로 돼 있어요. 똥으로 돼 있다고. 왜 그 번역을 말이야 똥으로 안 하고 왜 배설물로 그러냐고. 뭐가 그렇게 겁나자고 말이야. 똥이야 똥. 진짜 똥이 말이죠. 사람이 똥통에 빠지잖아요. 빠지면은 그 냄새 때문에 아무리 샤워를 해도요. 한 달 이상 가는 냄새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럽다는 얘기야. 저는 그걸 이해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뭐 세상 거 보면 똥물 같은 거였는데 뭘 바라봅니까 그거. 뭘 출세하려고 그러고 뭘 그렇게 사람을 끌어보려고 그러고 많은 목사님들이 사람 들으면 이게 자기 소유인 줄 알아 사람들이. 아이고 참 기가 막힌 얘기지. 하나님의 양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환란 끝에 지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함께 천사까지 심판하시고 하늘과 땅을 파괴한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산채로 굶어서 던져 놓으시고 마귀 새끼는 1000년 동안 너 밑에가 있으라. 끝없이 깊은 구렁 거기에 쳐넣으시죠. 거의 봉인하잖아요. 1000년 동안. 이때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위한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늘과 땅에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때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은 땅을 차지하죠. 제사장 민족으로. 그리고 교회는 천년왕국 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만큼 10골도 다스리고 5골도 다스리고. 저는 이거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한 골이 별 하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야, 이 말도 못. 여러분 은하계가요.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 있대. 은하계 별이 얼마나 많아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죽어도 뭐 주님 만날 건데 뭐 걱정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걸 못 보게 해가지고 자꾸 염려 걱정하게 돼 있어. 많은 목사님들 이거 내가 리타이어 할 준비가 안 됐는데 리타이어 무슨 준비를 해요? 주님이 다 먹여 살려주는데. 근데 걱정하게 만든다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보증으로 주셨던 유업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됩니다. 이 유업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때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안에 계셨던 성령이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나 같은 성령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니까 사탄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절대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걱정 근심하는 거 가장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내질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간단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로부터 피하리라. 이게 전쟁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주님 곧 오십니다. 이제 뭐 내일 일식이 일어난다고 어쩌고 떠드는데 우리는 주 안에 있고요. 우리가 사는 곳은 영적인 뭡니까? 영적인
옛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살 때 그 지역이 뭐였죠? 네? 이집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던 지역 있잖아요. 살던 곳.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또. 어?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고센. 우린 고센 땅에 있다고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유튜브에 나서 겁주고 막 난리치잖아요. 우린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린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 아까도 최 집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기뻐할 때가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겁만 주지 말이야. 거기 한 사람 있네요. 할렐루야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기절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기절하지 말고 머리를 들으시면 주님의 음성에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임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한 분 한 분도 이러한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만을 섬기며 살다가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루의 삶은 하루의 재앙으로 충분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재앙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거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축복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살겠네.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강 물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밝고 밝은 성전 안에 쉴 새 없이 들리는 검은 거와 노래 소리 거기에 영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묵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